제가 거제 장목에 온 지가 34년이 됐습니다. 두 번째 하청교회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참 뜻깊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아마 제가 올 때는 김종대 목사님 계실 때 그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순식간에 세월은 여류한다 하는 말씀처럼 순식간에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재직 헌신 예배로 제가 인도를 하러 왔는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 여러분 늘 귀한 말씀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훌륭한 목사님 계시니까 잘 듣겠지만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독일의 한 대학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는 연세가 지긋하신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라틴어만 잘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잘합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독일에서 대학을 다니실 때 그때 같은 클래스에 있는 한 학생이 절친한 친구였는데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쉬는 시간만 되면은 뭔가를 중얼중얼 애우는데 무슨 소린가 가까이가 들어보니까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있느냐고. 내가 암송하는 건 시편 23편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를 갖다 쭉 암송을 하게 되는데 그 신께서 물었습니다. 암송하면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은데 하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시를 갖다 암송하게 되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진다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부가 참 잘 된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난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친구가 지금 독일 비밀경찰에게 붙들려 간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자전거로 구해서 미친 듯이 페달을 밟고 그 친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보니까 벌써 트럭에 실렸어요. 그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트럭을 따라가는데 갑작스럽게 트럭 밖으로 고개를 쓱 내밀더니 미소를 지어 보이면서 시편 23편을 이 친구 앞에서 다시금 암송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봤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도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징집이 되어서 러시아 지역에 끌려가게 됩니다. 전투를 하다가 그곳에서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연합군들에게 붙들려가지고 포로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총살형을 당하게 되는데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할 말이 있느냐? 할 말 있으면 하라고.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내 친구가 암송했던 시편 23편. 친구가 암송하니까 본인도 히브리어로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 내가 가장 그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그 시편 23편을 암송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암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따라서 암송을 해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나이 로히로 에어사르 비네웃데세 얄비체네 알메 메니 호트 예나할레니 납시 예소베브 야네헤니 베마겔 채택 네만 세모 감키 에레크 베그 찰라바에르 노 이라라키 알타 아타이마디 쉽데까 우미시안데까 햄마 예나 하무니 타로코레타나이 슐한 네게드 초라라이 뒷산타 봤으면 노시코시 네바야르. 근데 이 히브리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나서 보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마음속에 평안의 밀림과 동시에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었는데 마침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그 장교 한 사람이 연합군 장교인데 사실은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시편 23편을 갖다가 암송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을 암송하게 되지요. 그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제 다 암송을 하게 되는데 이 암송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사람 원수의 제복인 비록 악마의 제복 독일군 군복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은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악마의 군인, 적군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가 거기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때 연합군 장교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연합군 사병대장에서 이 사람은 죽이지 말라고, 이 사람 살려주라고. 그래서 다행히 거기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대학 교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갖다 간증을 합니다.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생각해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난 누구일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나는 누구일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오늘 본문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일꾼이라는 말 원어에 보니까 휘포페레테스, 휘페레테스. 그러니까 여러분, 휘페레테스라는 말은 휘포와 페레테스가 합성이 된 언어인데, 휘포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페레테스는 노를 젓다. 그러면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휘페레테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고대 군함을 보게 되면 상중하 이래가지고 보통 3층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군함은 4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휘페레테스가 어디에 있을까? 배 가장 밑바닥에, 거기서 노를 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노를 젓는 하급 노예, 이 사람이 누구냐면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장의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선장이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노를 저어라, 그럼 노를 저을 수밖에 해요. 멈추라, 그럼 멈춥니다. 밖은 절대로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싸우러 가는지 항복하러 가는지, 죽으러 가는지 살러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저으라고 하느냐? 언제까지 저어야 되느냐? 그리고 물을 권리도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호에 따라서 오로지 순종만 해야 됩니다. 빨리 저으라면 빨리 젓고, 천천히 저으라 그러면 천천히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이 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절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부탁하시게 되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인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면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움과 다툼의 사람이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그래요. 마치 여름 가물 때에 심신초목처럼 완전히 시들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 시들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특별히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 하고 보니까 마치 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여름에 물 한 모금 마시 못했던 식물들이 물을 마시게 되면 막 살아납니다.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새벽에 가서 보면 싱싱해요.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복음을 듣게 될 때 놀랍게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만면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막 춤을 춘다, 영혼이.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듣는 곳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듣게 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약동을 합니다. 춤을 추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음의 일꾼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비밀. 천국 가는 길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비밀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는 압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갖다 쭉 가르쳐 주게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백성은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다. 믿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이 사실이 이해가 된다는 것, 이게 뭡니까?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밀, 천국의 비밀, 이 복음, 이게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천국의 비밀을 내가 바로 깨닫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재직되신 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비밀을 갖다 전달해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라고 할 때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충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심이 잡혀야 된다. 여러분, 오뚜기라고 하는 게 가장 사물 가운데 중심이 잘 잡히는 겁니다. 오뚜기는 집어 던져도 일어섭니다. 높은 곳에 떨어져도 일어섭니다. 벌떡벌떡 일어서요.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걷어차도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잡혀야 됩니까? 내 중심.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중심이 잡힌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충성한다고 할 때, 중심이라고 할 때 특별히 옳은 것을 좀 바로 알고 옳은 것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되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게 무엇인가 분별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는 거죠. 그리고 성이라고 할 때 말씀 안에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섬김에 살아가야 될 터인데, 여러분 배신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죽음도 불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충신의 대명사 가운데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정몽주라고 하는 이분은 고려시대 때 사람입니다. 국군이 다해가는 고려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근데 그 정몽주가 어느 날 그 조선 5번째입니까? 태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죠. 이방원을 만나서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방원이 세 번째 그 태종이라고 하는 이방원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가 절겨서 천년만년 살아보세요. 거기에 대한 화답을 하게 됩니다. 차신사료 100번 갱사료 백골이 진토 혼백 유야무 주양 일편단심 영유결이여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편할 줄이 있으랴. 이러고 이제 답변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한결같은 충성된 마음 아닙니까? 백골이 진토돼도 이 몸이 죽고 또 죽어도 난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 하늘의 태양은 하나이고 이 땅의 군주 하나, 그리고 고려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에 내가 충신이 돼야지. 어떻게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섬길 수가 있겠냐. 나 그거 할 수 없다. 그러고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선주교 위에서 철퇴를 맞아서 그가 그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하듯 지금도 여러분 충신의 대명사로 이분이 해자가 되고 있는데, 이분을 위해서 예비가 된 게 뭐가 있을까? 물론 우리는 그를 충신이라 하지만,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성삼문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충신인데
그런 충신을 위해서 예배가 된 게 뭐가 있을까? 그분이 이제 마지막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둥둥 북소리, 목숨을 재촉하는데 돌아보니 진은에 서산을 넘는구나. 아, 황천길에는 주막이 없다는데, 황천길에는 주막이 없다는데 오늘 밤은 네 집에서 쉬어야 하나. 그러고 뒤를 돌아다 봅니다. 참 쓸쓸하지요. 생명 바쳐서 그 사육신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나라를 지키고 어린 단종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쉴 만한 주막집 하나 없는, 여러분 그런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 헛되지 않다는 것.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오게 된 자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게 있어요. 주께서 예비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일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을 위한 잣대가 나오는데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남이 나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평가를 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나를 평가한다 할 때 우리는 그래서 체면문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평가받을 때 좋은 평가받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교수 부부는 실제로 그러지 않는데 늘 집안에서는 티격태격 하는데 나갈 때는 팔짱을 끼고 나갑니다.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왜냐하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의 평가 때문에. 근데 여러분, 남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평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떤 날 시스티나 천장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 그 성당이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성당인데 그 천장 프레스코화입니다. 이 벽화를 쫙 그리다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피니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계속 내려오면 되는데 계속 거기 붙어 있어요. 함께 일하던 조수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거 다 끝날 때가 안 됐습니까? 자네 보기엔 다 끝났는가? 그러면서 계속 응시해 봅니다. 근데 몇 달 동안을 그러고 있어요. 계속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붓을 놨습니다. 근데 도구를 하나도 치우지 않아요. 그리고는 뚫어지게 천장을 응시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이제 선생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 끝났는데 글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할지.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 아닙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할 때가 있어요. 나 참 잘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평가입니다. 진정한 평가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내가 한 모든 일의 평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5절에 말합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라는 것은 상급입니다. 상급.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런데 칭찬은 차등이 있습니다. 구원은 평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속해 주었기 때문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동일하게 평등하게 임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구원은. 그러나 상급은 차등이 있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늘의 상급은 제각기 다르다는 걸, 내가 충성한 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 있다는 것.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 이제 목자장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목자에 관한 말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고,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다르잖아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 그게 내게 주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평등합니다. 상급은 차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급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상급은 이 나라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받게 됩니다. 주님 나라에서. 여러분 마지막 예화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선교현재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정성껏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별로 맺히지 않는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어머니도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충격을 받고 혼자 남았습니다. 도저히 선교하고 싶은 욕망이 안 생겨요. 그래 짐을 싸지머지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배를 타고 돌아왔는데 그 배 안에 아프리카에 사냥을 떠났던 대통령 내분이 거기 있어요. 근데 배가 도착하게 됐을 때 붉은색 주단이 깔리면서 빵빠레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수많은 환영객들이 나와가지고 환영을 합니다. 그래 자신은 제일 늦게 일본 내리게 되었는데 제일 뒤늦게 내려가지고 생각을 해요. 아니 대통령은 뭐 특별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의 복음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아프리카 현장에 묻고 사랑하는 아내를 그곳에 묻고 이렇게 외롭고 처절하고 고독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나를 위해 예비된 건 왜 아무것도 없느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석양이 이렇게 비추오면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아직 천국에 오지 않았느니라. 내가 천국에 도착하는 그날 너를 위해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어줄 거라고, 환영해 줄 거라고. 게다가 붉은색 주단이 그렇게 부럽더냐. 붉은색 주단이 아니라 황금색 유리로 깔려있는 아름다운 길을 내가 걷게 될 거라고. 내가 그날 너를 친히 마중 나가 줄 거라고. 사랑하는 종아, 그때까지 인내하거라. 그때까지 참고 견뎌라. 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프리카 현장으로 다시금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주를 위해서 우리가 충성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뜨겁게 맡겨진 사명 감당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헛된 게 없어요. 다 수고한 것.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받지 못하지만 주님 나라 가게 되면 그날 주님께서 모든 걸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고, 우리는 여러분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오늘을 살지만 영원한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냐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께서 예배해 주신 귀한 상급 받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그래서 정말 주 앞에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